시편 18편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히 창조하는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 속에 우리의 이성에도 우리의 감성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히 거하시는 곳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성으로도 우리의 감성으로도 우리의 육감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완전케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만날 때에 완전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이 영혼을 완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영혼의 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영혼을 거의 발견 못하는 수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에는 오죽 이 영혼을 인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에게 존재하는 사람 속에 거하는 영혼의 그 깊이는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거리, 이 거리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가장 짧은 거리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긴 거리이기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영혼 가장 가깝죠.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닿을 수 없습니다.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멀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존재하지만 가장 가깝지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영혼 속으로 알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영혼의 도착지가 바로 이러합니다. 가장 먼 길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길이죠. 알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의 도착지입니다. 영혼까지 도착하려면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을런지, 또 거리를 단축시키고 시키다 보면 정말 그 영혼에 도착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모르는 영혼의 도착지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영혼의 문을 예수께서 오셔서 문을 노크하는 것입니다. 그 노크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
문을 엽니다.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굳게 닫혀있던 그 영혼의 문을 놓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깜깜했던 그곳을 열어준 그 문을 통해 예수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요. 그런데 영혼의 문은 열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영혼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던 그 영혼, 그 영혼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었겠습니까? 깨끗했겠습니까? 한 번도 뚜껑도 열어보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깜깜하고 어두침침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마치 쓰레기 창고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비추어 주며 들락날락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영혼의 문을 노크하고 그 영혼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부어주시고 비춰주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너무 깜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편 18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자 8 형제의 막내로서 양을 지키는 그리고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직업을 천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의 형들은 모두 외형적으로 훤칠하고 잘생기고 늠름해서 군대에 착출되었습니다. 군대에 배치되어 군인의 임무를 했지만 제일 막내인 그는 늘 양치는 일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에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운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처럼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가롭게 풀만 고이고이 뜯도록 양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양을 해치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곰이요. 양들을 보살피는 다윗은 툭하면 출몰하는 늑대와 곰과 사자와 곰과 수시로 싸워야 했습니다. 필사적인 싸움이겠죠. 자신이 돌보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싸나운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는 양을 잃지 않으려면 필사적인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윗은 싸움에 능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싸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느새 사자와 곰은 다윗의 소나기에 아무것도 아닌 한 손으로 때려잡아도 잡히는 아주 미약한 짐승 나부라기에 불과했습니다. 자유자재로 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특별한 기술이 생겼습니다.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늘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자기 목숨과 같이 양을 돌봤습니다. 최고의 목동. 그래서 양을 잘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늘 지켜보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가 양을 지키면서 양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였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고 이제 직접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냈었습니다. 사울을 더 이상 안 되겠다. 패해야 되겠다. 버려야겠다.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의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자기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새를 예배에 초청하게 된 것이죠.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이새가 8 아들 중에서 7명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배에 참석하도록 데리고 옵니다. 다 봤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이새도 아들을 다윗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다윗을 빼놓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어떻게 시골 한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름 없는 소년을 갑자기 왕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그런 말은 없지만 다윗이 양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보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시와 같이 시편 18편에서 또 오늘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군대에 임명되지도 않았고 칼과 창을 가지고 적과의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적을 물리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모두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아무 전쟁 경험 없는 다윗이 적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장면이죠.
사람들은 그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싸우는 기술을 힘을 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목동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가장 잘 싸우는 기술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관객도 없고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군중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보시는 그곳에서 다윗은 묵묵히 양을 돌보고 그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대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그것이 그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대였다는 것을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다윗은 자신이 맡은 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이 자신이 삶을 헤쳐나가는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 어떤 적과의 대단한 싸움도 헤쳐나갈 수 있던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모든 위기로부터의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다윗을 아끼고 고강도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친 것은 점을 찍은 것은 미래의 다윗이지 지금 현재의 다윗의 모습은 아니니까요. 왕으로 점 찍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으면 왕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올렸는데 하나님의 왕 능력이 그 영광이 왕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올렸더니 그 왕의 임무를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세상에 만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양치기와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도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양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면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그 권리에 따라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수십 번 받고 마음이 뭉클했다가도 단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죽일 듯이 지도자에게 달려듭니다. 내려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사회입니다.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왕의 자리를 왕이라고 점을 찍고 이렇게 고난도로 훈련을 시킵니까? 제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부탁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요?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도 아마 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다윗의 인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다윗에게 있는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을 선택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일 때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고 낙인 찍힌 그 후 그는 사람들 눈에 그때부터 견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목자일 때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천한 직업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사자와 곰과 잘 싸워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현재의 왕인 사울 왕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잘 따르는 참모들은, 간신배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더욱더 죽일 듯이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다윗은 아마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없던 일로 하자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왕이라고 점을 찍고 간 그 일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일이 없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위 속에 숨어도 그 생각이 납니다. 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천하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나아가자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이 괴롭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알면은 우리가 참을 수 있겠죠.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끝날 때는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끝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 시간, 다윗에게는 암담한 시간,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시간, 또 얼마나 걸어왔는지 모르는 시간과의 사이에서 그는 캄캄했습니다. 어두캄캄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도착지입니다. 영혼이 도착하는 곳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이 영혼에 도착하려고 이 어둠의 흑암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견뎌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닭, 그곳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 영혼에만 닿기만 하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그 어떤 원수가 난리를 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닿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배가 정박하려면 닻을 정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물속에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 정박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 그 명철까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멀고도 먼 그곳이 영혼입니다. 가깝지만 또 우리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이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가지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지 않습니다. 그곳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 그 소망에 의해 닿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영혼입니다. 가장 잘 정박해 있어서 그곳에 닿으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떤 무엇이 방해를 해도 이제는 끄떡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까지 닿기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사건건 건수를 찾아내는 거죠. 이 영혼이 온전히 환하게 빛이 밝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노력이 소요됩니다. 이 소요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간과 노력, 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시킵니다. 동원시켜도 우리가 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곳이 영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돈도 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죠. 드디어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다윗이 언제 닿을지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영혼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등불을 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누가 밝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오셔서. 주어가 주님이죠. 주님이 오셔서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것은, 쉽게 출발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한 확신이 없었어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영혼에 등불이 켜져야 합니다. 이 등불이 켜질 때 우리 안에서 환하게 빛이 비칩니다. 환하게 어떤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환하게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인식한 것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등불이 켜졌습니다. 주께서 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켜졌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숱한 싸움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잘 견뎌왔고 고비고비 넘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에 온전한 등불을 켜주신 것입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언제 켜질지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에 충실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까?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가다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소망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등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일어서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의 경험에서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것은 결국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지켜주면은 그 어떤 적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 속으로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을 결국은 뛰어넘어서 그 적군의 담까지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매일매일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다가도 현실 앞에 사로잡히면 또 스스로의 의심과 불안에 우리는 빠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결과가 실패해도 기쁘고 성공해도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했을 때 실패도 성공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그 실패에도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크신 이름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